샬롬. 1월 30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고대현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1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셨다. 히브리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동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금방 읽어드린 1절 말씀은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례에 걸쳐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마침내 여호와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를 찾아가셔서 라고 번역된 부분은 개역 개정과 새 번역에서는 돌보셨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다, 돌보다 라는 단어로 번역된 파카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방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한 남자의 아내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며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라는 엄마가 되는 길의 고단함을 온전히 겪어냈어야만 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자신을 누이라 속이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챙기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안기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는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자면 그 여종을 통해 제가 세워질지 모르잖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은 어머니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이 투사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배가 부를수록 사라는 힘들어했고 임신한 하갈을 쫓아내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들을 때에도 웃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었습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도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쫓아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면서도 그 성취가 자신에게만 머무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며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성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90세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며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사라 같은 우리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사라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신 고대현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1-3순의 고대현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청년부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늦은 나이에 신학의 길을 선택해 미국으로 건너가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오늘 7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 시기에 그 친구가 제게 보내준 말씀이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그때 제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의 일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릴 때도 많았지만 말씀을 되새기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다 보면 거대한 벽처럼 보이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해결되거나 사라져 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솔직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과연 의인인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께 짐을 맡기기보다 붙드시는 손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 친구를 공항으로 마중 나가야 하는 상황이 문득 제게 주어진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던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끄럽지만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무릎 꿇으려 합니다. 짐을 맡기지 않고 버텨왔던 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제 삶을 맡기며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라 같은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집사님의 사연이 참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오직 주만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리.